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꿈꾸던 일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고 기도했고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결과는 당신의 뜻과 달랐다. 그럴 때 우리는 묻는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들은 이 질문과 씨름해왔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그들이 남긴 지혜를 통해 좌절의 순간을 견디고 나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 나의 공식은 이것이다. 운명에, 즉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린다. 내 인생을 망친 이 상황을, 나를 무너뜨린 이 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니체의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을 똑바로 보라고 말한다. 고통도, 실패도, 배신도, 상실도 모두 당신 인생의 일부다. 그것을 지우거나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똑같은 일들을 겪고 싶은가? 니체는 이렇게 묻는다. 그리고 그는 예라고 답하라고 말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까지도 포함해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긍정하라고.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긍정이다. 니체는 말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이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이것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당신을 더 깊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아니, 바로 그 안에서 당신은 성장한다. 실패가 없었다면 당신은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실이 없었다면 당신은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몰랐을 것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는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운명이란 자기 인생 전체를 긍정하는 용기다. 좋았던 순간만이 아니라 무너졌던 순간까지도 수용하라. 그리고 자유로워져라.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는 로마의 노예였다. 그의 다리는 주인에 의해 불구가 되었다. 그는 자유도 권리도 존엄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말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그것은 결국 우리 것이 아니다. 당신의 몸이 아프다. 통제 불가능하다. 누군가 당신을 떠난다. 통제 불가능하다. 일자리를 잃었다. 통제 불가능하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어났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일어난 일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괴롭힌다. 비가 온다. 당신은 화를 낼 수 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혹은 받아들일 수 있다. 비가 오네? 우산을 가져가야겠다. 비 자체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비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 당신을 괴롭힌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당신은 이것과 싸울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일은 이미 일어났다. 싸운다고 바뀌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다른 길을 제시한다. 이미 일어난 일은 필연이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수용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쓸 수 있다. 당신의 태도, 당신의 다음 행동, 당신의 반응, 이것들은 여전히 당신의 손안에 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자유로웠다. 왜냐하면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자유롭다. 외부 상황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않는다면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을 잃었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 생존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인간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봤다. 어떤 이들은 희망을 잃고 무너졌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존엄을 지켰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의미였다.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견뎠다. 프랭클은 이렇게 썼다. 고통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가에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대신 이 일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프랭클은 말한다. 우리가 인생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인생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당신이 실패했다면 인생은 묻는다. 당신은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당신이 상실했다면 인생은 묻는다. 당신은 이 아픔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당신이 배신당했다면 인생은 묻는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용기가 있는가?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똑같은 고통도 어떤 사람에게는 파괴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된다. 차이는 그 사람이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그 경험을 통해 수백만 명을 도왔다. 당신의 고통도 그럴 수 있다. 3가지 질문, 3가지 선택.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라. 첫째, 나는 이 경험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니체가 말했듯이 이것도 당신의 인생이다. 지우거나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저항하는 대신 이것을 통해 당신이 어떻게 성장할지 생각해보라.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라고 말하는 용기다. 둘째, 나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가?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타인의 선택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다음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 그것에 집중하라. 셋째, 이 경험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프랭클이 발견했듯이 고통은 무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실패가 당신을 더 겸손하게 만든다면, 이 상실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든다면, 이 배신이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았다. 마무리. 인생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모두에게 그렇다. 니체도 병으로 고통받았고 에픽테토스도 노예였으며 프랭클도 수용소에 갇혔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에 도달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일이 언젠가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될 수 있다. 단, 당신이 선택한다면 저항 대신 수용을, 절망 대신 의미를, 회피 대신 성장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은 2가지 길 앞에 선다. 하나는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다른 하나는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험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